안녕하십니까? 네, 잘 들리시죠? 네, 제가 공간에 압도당하지 않고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정시에 제가 딱 거의 정시에 도착했습니다. 사연이 있었습니다. 좀 일찍 와서 이렇게 기도로 교제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일찍 나왔는데 저희 1층 그 주차장 제 차 뒤로 어떤 차가 가로로 딱 막아놨어요, 주차를. 지금 뭐 8시도 안 됐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주차 브레이크를 안 해놨나 해가지고 밀었더니까 안 밀려요. 차 세 대를 딱 가로막아 놨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전화도 꺼놨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한 4번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집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매 차 키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마음의 분노가 일어서 구부능선까지 뭔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당황한 나머지 제가 차 키도 저기 사무실 앞에다가 흘리고 들어와서 누가 갖다 줬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분노와 평정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제목을 아시고 이런 상황을 주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9절까지인데요.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9절인데 31절에서 40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고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437쪽쯤에 있습니다. 제가 3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내가 따라가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칼을 굼독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다윗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40절까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한 절 한 절 다 다룰 필요는 없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때마다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정말 믿음으로 평정심을 잘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어서 제가 본문을 택했습니다. 평정심은 편안한 마음, 고요한 마음이고요. 평평할 평, 고요할 정자를 써서
이렇게 했습니다. 분노는 두 개 다 노할 분, 노할 로 그렇게 다 두 개 다 노하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분노 사회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죠. 뭐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그 주차 단속, 음주 단속에 불만을 품고 어떤 사람이 차에다 휘발유를 불을 붙이고 그 파출소로 이렇게 돌진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뭐 어떤 10대가 호기심에 외제차를 이렇게 그냥 봤는데 그 외제차 운전하는 20대가 자기를 째려봤다고 내려가지고 시비가 붙어서 막 칼부림이 난 그런 일도 있었고요. 뭐 주차 시비 못지않게 층간 소음 있잖아요. 층간 소음 때문에 망치 들고 이렇게 올라가고 막 칼 들고 올라가는 일도 많습니다. 뭐 길 가다가 막 그 폭행하는 일도 있고 또 얼마 전에 뭐 정인이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 범죄도 굉장히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거리두기가 장기화돼서 이 고립으로 인한 분노가 많이 쌓여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의 조사를 보니까 한국 사람의 분노도가 그 독일 사람보다 한 6배가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잘 못 참는 거죠. 그리고 국민의 반 정도가 분노 감정에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결과를 내놨습니다. 마스크 좀 써라 이러는데 계속 시비가 붙는 일 참 많죠. 그래서 정말 평정심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저는 믿는 자의 입장에서 정말 근본적인 어떤 평정심이 회복되려면 하나님과 불화 관계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먼저 평화 관계가 유지되어야 근본적인 어떤 그 평정심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전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두 개의 군대가 이제 대치를 하고 있죠. 근데 정말 분노에 찬 한 거인이 나와서 이제 위협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 위협을 하고 있고요. 또 아침 저녁으로 또 이렇게 했고 한 명을 낳으라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1대1로 붙어서 지는 쪽이 종을 삼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3,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7장 3,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그 2절에 보면 전열을 벌이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군대가 뭐 이렇게 1열이면 1열, 뭐 5열이면 5열 이렇게 횡대로 이렇게 쭉 서서 이렇게 길게 늘어서서 대치 중이라는 그런 뜻이고요.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대치 중이었죠. 무슨 골짜기입니까? 엘라 골짜기죠. 그래서 엘라 골짜기는
상수리 나무 골짜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상수리 나무가 많았던 것 같고요. 상수리 나무는 참나무과에 속하는 나무입니다. 그 골짜기의 넓이가 한 4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릉 남대천이 한 180m 되니까 한 2배 이상 그런 넓은 골짜기를 두었고, 양쪽에 그 산 높이가 50m 정도, 이런 상황, 그런 넓은 골짜기를 놓고 이제 두 진영이 대치 중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좀 묵상하면서 이게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 아닌가, 이게. 그래서 세상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두 진영으로 딱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본문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처럼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할례 받은 자, 할례 받지 못한 자, 염소와 양, 가라지와 알곡, 하늘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의인과 죄인, 하나님 편, 사탄 편,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그 사이에는 이제 넓은 골짜기가 이렇게 있는 형국으로 본문이 저는 읽혀졌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명주로 교회에서도 저 골짜기에서 이쪽 골짜기로 넘어오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꼭 넘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골짜기 저 건너 믿지 않는 진영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넘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오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다리를 밟고 넘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계시면 올해는 꼭 넘어오시길 바랍니다. 저희 집에도 넘어올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본문 5절에서 7절은 이제 골리앗을 길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잘 알듯이 이름은 방랑자라는 뜻이 있고요. 골리앗이 키는 2m 95cm, 약 3m가 됐습니다. 그리고 갑옷 무게는 57kg고요. 창 날무게만 6.8kg였고, 항상 앞에 그 방패든 자가 이렇게 이끌었는지 모르는데 앞에 이렇게 나가는 그런 형태였고, 1대1 대결을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자끼리 싸워서 이제 진 쪽이 그냥 패배한 걸로 인정하고 종을 삼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1대1 대결 구도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도주의적인 것 같잖아요. 근데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 사람들은 그런 게 없었는데, 헬라인들은 그 1대1 장수 전투를 해서 만약에 한쪽이 이기고 지면은 그 전쟁은 그 결과로 자기 신들이 해준답니다. 그러니까 이긴 장수 쪽은 어떻게 하든 간에 이기고 자기네 신들이 도와줘서 진 쪽은 싸우거나 마나 진다, 이런 미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합리적인 그런 방법이 아니고 미신에 기초한 그 1대1 그런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서 참 어느 시대나 이런 미신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도 그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빨간 걸로 이름 쓰면 죽는다느니, 축구 골대 맞추면 진다느니, 이런, 밤에 피리 불면 뱀이 나온다느니, 이런 굉장히 미신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또 불안을 안겨주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 그래서 미신을 타파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밤에 피리 불면 뱀 안 나옵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십시오. 4절 방금 읽으셨는데요. 우리가 골리앗의 출신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죠, 골리앗이 고향이? 가드로 나오죠. 그 여호수아서 11장 22절을 보면 찾지 않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명령했습니까?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은 진멸하라고 진멸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게 이제 신명기 20장 16절에 나오는데요. 근데 이 세 개의 도시는 여호수아가 남겨둔 겁니다. 뭐 왜 남겨둔지는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불순종의 어떤 도시라고 할 수 있죠. 뭐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세 개 도시에 굉장한 일이 일어난 거죠. 지금 가드는 이제 이 골리앗이 이렇게 나와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가사는 누구의 고향인지 혹시 아십니까? 가사는 들릴라의 고향입니다. 들릴라는 누구죠? 삼손의 눈을 다 뺀 그런 장본인. 그때도 굉장히 이스라엘이 곤란을 많이 겪었고요. 아스도스는 혹시 아십니까?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언약궤가 뺏겨간 그래서 이스라엘 3만 명이 죽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3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을 했더라면 정말 오늘 이런 골리앗 같은 불행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유명한 말이 있죠.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망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정말 못 배우는 것 같습니다. 제 자신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그 지도자들도 보면 꼭 그 은퇴한 다음에 가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반복해서. 코로나19도 어떻게 보면 이게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국에서 처음에 이렇게 누가 지적했을 때 잘 했으면 정말 이런 일이 없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보면서 아쉬움도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드, 작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작은 불순종 앞에서 우리가 정말 그 불순종은 하여간 후에 열매를 맺는다, 이런 교훈을 받게 됩니다. 불순종은 정말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런 교훈이 들어서 우리가 좀 말씀 앞에서는 정말 이렇게 절대적인 자세,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12절에서 4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다윗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죠. 뭐 본인이 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 심부름 왔다가 골리앗을 본 거죠. 그리고 이제 그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욕당한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느꼈고요. 그 치욕을 자기가 제거하겠다, 이런 계획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참 어린 다윗이 기특하죠. 지금 뭐 한 17세, 15세 정도, 17세 정도 됐는데 그런 마음, 이제 골리앗을 묻지를 아무도 지금 나서지 않고, 요나단이 20명을 해친 장수잖아요. 요나단까지도 가만히 있었는데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근데 이런 다윗에게 대노하는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이죠. 제일 큰 형 엘리압이 지금 아주 분노, 동생에게 골리앗한테는 가만히 있다가 동생에게 아주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엘리압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 되심 이런 뜻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윗은 뭐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고요. 예. 그래서 네가 어째서 여기 왔냐? 치던 양들은 다 팽개치고, 예? 전쟁을 구경하러 왔냐? 예, 전쟁이, 예? 뭐 애들 장난감인 줄 아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굉장히 인신공격적인 말을 하죠. 교만하고 완악한 예. 성경이니까 이렇게 표현했지 뭐 굉장히 뭐 이렇게 거친 표현을 썼을 것 같습니다. 완악은 입에 담기조차 악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다윗이 굉장히 먼 거리를 왔습니다. 한 24km 정도 걸어왔고요. 그 들고 온 거 보면 굉장히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거를 들고 왔고 정말 고생해서 멀리 왔는데 마음은 몰라주고 정말 욕만 실컷 먹는 그런 상황이죠. 제가 좀 전에 구부능선까지 그 차 막은 거 때문에 구부능선까지 올라왔다 그랬는데 제가 이 상황이었으면 정말 올라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이 뭔데 이렇게 형한테 대들었을 것 같아요. 형이 그렇게 잘났어? 너는 잘났어? 이렇게 대들 수가 있었고, 정말 말로 안 하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물매 하나 꺼내서 형한테 날릴 수 있었겠죠. 그러면 존속 상해죄로 골리앗을 무찌르기도 전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다윗은 또 잘 참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현재 지위가 기름을 이미 부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왕인 그런 상태고 형들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것을 이제 다 본 상태죠. 그리고 이미 왕궁도 출입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기 쉬웠겠어요? 형, 나 기름 부은 사람이야. 나 왕이야. 뭐 이렇게. 그래서 자기의 현재 그 지위를 특권을 또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대들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29절을 보십시오. 나는 말 한마디 물어본 것뿐인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렇게 야단이십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말꼬리를 낮추고 평정심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눈치켜 뜨고 이렇게 강하게 나갔다면 정말 형제의 난이 일어났을 것 같은데 이렇게 30절을 보면 또 돌아섰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 분노를 잘 다스리고 평정심을 유지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절 보시면 또 두 번째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죠. 사울 왕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울 왕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죠. 그래서 소년과 용사의 싸움에 불과하다. 이 싸움은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그래서 이제 포기하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뭐 사울 왕이 정말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닌데 정말 그 어린 다윗이 나가겠다 그러면 정말 용기 100배 도와줘야 할 입장인데 태클을 또 걸고 있는 거죠.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득하면서 그래서 또 이때도 다윗이 참 분노할 수 있었는데 논리에는 논리로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5에서 37절을 보면 이제 광야의 그 신앙 경험을 이제 고백을 하죠. 그래서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사울 왕을 설득하고 이제 허락을 받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울 왕이 이제 자기 군복과 이제 투구를 또 입혀 주는데 다윗은 이제 자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벗어놓고 자기만의 스타일대로 이제 막대기와 물매를 들고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매를 우습게 보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감자
다윗과 골리앗 그 영화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좀 봤는데 한 감자 크기만한 정도 돌을 한 6번 정도 이렇게 빙빙 돌리다가 한쪽을 딱 놓으면은 이제 돌이 날아가는데 이게 초속 한 35m로 날아간답니다. 이게 45구경 권총을 쐈을 때 그거를 이렇게 막는 그 정도의 충격량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훌륭한 무기였던 거예요, 물매가.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정확성이죠. 엉뚱한데 맞추면 안 되니까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다윗은 정말 광야에서 많은 물매질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메시지를 보면 우리도 우리의 물매는 이제 말씀. 그래서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말씀과 기도에 물매질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교훈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전에 16장 13절을 보면 그 다윗이 이미 기름 부음 받고 명목상은 왕인데 왕으로서 처음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울 왕의 악령을 쫓아내는 일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뭘로 했나요? 수금을 가서 타면서 이제 악령을 쫓아내는 일을 가장 먼저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들의 그 악령을 물리치고 내면의 질서를 세우는 일을 이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좀 이 다윗이 예수님의 예표로 많이 이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 나라 왕이 악령이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나라 꼴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악령에 들려서 평정심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본문에서도 이제 사울이 이렇게 악령에 들리는 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일이 당하는데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분별을 잘못해서 뭐 핵폭탄 같은 거 터뜨리도록 그렇게 하면은 정말 불바다가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정말 가장 평정심을 잘 유지해야 될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지도자급 대통령 뭐 이런 분들이 아닌가. 그래서 그래야만 정확한 정책 그 분별을 하고 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수금 연주로 이렇게 악령을 내쫓은 거 보면은 음악에 힘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 찬송가도 많이 짓고 악기 제조까지 했다고 하는데 우리 복음 역사에도 이렇게 찬송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이 넓은 공간에 정말 특송과 특주가 많이 울려 퍼지기를 기도를 합니다. 그 다윗의 훌륭한 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다윗이 이제 궁중 악사고 호위무사로 활동을 하면서 왕궁 출입을 이미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정말 어린 마음에 정말 특권 의식을 가질 수 있었는데 그 집에 오면 똑같이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양치로 또 나가고 아버지 심부름도 하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왕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 받았으면 정말 특권 의식에 많이 사로잡혀 있었을 텐데 요즘도 뭐 대통령하고 악수 한번 하면 한 달 정도 손 안 씻잖아요. 그리고 뭐 청와대 출입만 해도 굉장히 어깨에 힘주고 다니고 무용담 얘기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시골 살 때 그 친구가 서울 구경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근데 얼마나 그
서울 구경한 무용담 얘기를 거의 한 1년 내내 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지하철 얘기부터 뭐 남산타워가 어떻고 그래서 서울만 한번 갔다 와도 이렇게 자랑하기 쉽죠. 그래서 다윗도 정말 왕궁 드나들면 정말 양치기 친구들 모아놓고 그 정말 무용담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정말 성실하게 그냥 평소와 똑같이 양을 쳤습니다. 근데 그 양이 자기 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위로 7명이 있으니까 그 마지가 2배로 유산을 물려받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쭉 그 유산 분배가 되면 자기 8번째인 자기한테는 정말 양 한 마리 제가 보기에는 안 돌아올 것 같았는데 자기 양이 될 양이 아니더라도 정말 목숨 걸고 양을 이렇게 돌보고 정말 사자의 입에 들어갔는데도 목숨 걸고 양을 빼오는 정말 이렇게 참 목자의 모습을 어린 다윗이지만 많이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도 한 번쯤은 불만을 표출할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 제가 기름 부음 받았어요. 제발 심부름은 저 7째 형 시켜요. 왜 자꾸 나 시키냐고 이렇게 할 수도 있었죠. 근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한결같이 맡은 일에 다윗은 최선을 다했고요. 그 아버지 심부름 갈 때도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한테 그 양을 다 부탁하고 갔고, 전쟁터에 가서도 짐 맡기는 자한테 그 짐도 이렇게 다 맡기는 그런 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어린 다윗이지만 정말 배울 게 많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41에서 49절까지는 이제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아는 다윗이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막대기를 들고 나오는 다윗을 본 골리앗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주목을 좀 해보겠습니다. 뭐라고 했죠? 나를 개로 여기느냐? 그러면서 막 저주하고 찢어주겠다고 그렇게 하죠. 다윗이 골리앗 보고 이 개 뭐라고 하지 않았죠, 그죠? 그냥 나갔습니다. 개라고 뭐 한마디도 한 적도 없는데, 당신은 요즘은 개가 굉장히 상전이지만 당신은 개가 굉장히 금기로 여기는, 싫어하는 그런 동물이었다고 합니다. 뭐 정말 이 개만도 못한 인간 이렇게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골리앗은 스스로 그렇게 자기를 개 취급하냐 막 이렇게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의학 신문에 보니까 사람이 분노를 일으키는 8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낮은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으면 별일 아닌데도 막 이렇게 분노하고, 개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를 막 그렇게 여기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뭐 사소한 일에 분노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 참된 자아 발견을 해야 되지 않을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 또 심히 기뻐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이런 자존감도 회복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4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요새가 되신다, 그런 말씀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 하나님을 믿고
굉장히 담대해졌고, 또 다윗의 그 신앙은 정말 광야에서 실제 몸으로 체득한, 그래서 그 광야에서 체득한 그 신앙의 기초가 그 평생의 그 삶을 좌지우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죠. 다윗은 정말 발톱 사이에서 이렇게 빼내준 그런 체험이 정말 다윗을 이렇게 정말 평정심을 잃지 않고 분노하지 않는, 나중에 그 아들 압살롬 반역 앞에서도 이 평정심을 유지하는 다윗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49절 보면 정말 물맷돌 하나로 이렇게 정확하게 급소를 맞춰서 넘어뜨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어설프게 돌을 던지면 어떻게 돼요? 뭐 사자 엉덩이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반격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격에 넘어뜨려야지 그런 걸 이제 체험을 했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 하나만 생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절체절명의 순간에 정말 전쟁 경험부, 정말 찐 무명의 목동 하나를 이 역사의 현장에 투입시켜서 문제를 해결하죠. 정말 비전문가를 이렇게 보내서 해결을 합니다. 정말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사람 믿고 사는 다윗을 쓰셔서 이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쓰신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 좀 못나더라도, 또 좀 학별이 부족하더라도, 언변이 부족하더라도 소망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준비한 교재는 여기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상 17장을 통해서 교제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참 불화 관계였던 참 우리 사이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참 담을 허시고 화평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또 평정심을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골리앗과 같이 다가오는 우리가 세상 앞에서 정말 말씀과 또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참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